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 속할까요? 생각가 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아마도 각기 불려갔겠죠. 그래서 각기 큰 자루 하나를 주인이 맡기면서 내가 먼 나라로 가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인께서 이렇게 뭔가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기 숙소로 돌아와서 이를 풀러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금 1달란트가 들어있었는데, 1달란트가 지금 우리가 알듯이 지폐 한 장, 수표 한 장이 아니라 금괴 1kg짜리가 약 30개 정도 들은 거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1달란트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양을 받으면서 각기 굉장히 놀랐죠. 이 주인이 굉장히 큰 재산을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아마 밤새 잠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긴 것도 이와 같다는 거죠. 참으로 굉장히 엄청난 것들을 맡긴 거예요. 나의 몸, 나의 시간, 관계, 나의 일, 내 생애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 참 귀하잖아요. 엄청난 걸 맡겼어요. 근데 이 엄청난 것을 잘 체감을 못해요. 제가 치아가 하나가 안 좋아서 이번 주에 치아 하나가 이렇게 흔들리고 이만큼 붓고 하다 보니까 내 치아가 위아래 굉장히 많았었지. 근데 다른 거는 다 온전하고 요 하나만 아프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만약에 이 치아가 전부 다 흔들리고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헤아려 보면서 참 큰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야, 너는 얼마 받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이 세 보니까 나는 5달란트다. 이 금괴가 말이지 이게 120개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 나 어떡하냐?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도 이거 나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우리가 이 종이잖냐. 우리는 소유권도 없는 사람인데 이게 뭔가 품삯을 받아보지 않았던 우리들인데 이거 엄청난 이걸로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럴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해졌어요. 어쩌냐에게는 나에게 금괴 30개가 오다니 하고 마음이 들떠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했는데 나는 저렇게 120개도 아니고 나는 60개도 아닌 고작 30개네. 나는 받은 게 이거밖에 안 되네. 이런
엄청난 기적을 받으면서도 비교하면서요. 마음이 차물어들고 힘들어하게 된 거예요. 이게 큰 것을 얼마든지 작게 볼 수도 있어요. 뭐 하면요? 비교하면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나의 형편을 잘 아시고 내 능력을 잘 알고 내 재능을 알아서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나에게 나눠주신 것을 인정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양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절대로 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참 많은 것을 갖고, 어떤 분들은 건강한 몸을 갖고, 어떤 분들은 키가 크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키가 작고, 어떤 분들은 양적으로 볼 때, 또 신체적으로 볼 때 왜소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런 크기와 모양새, 쓰임새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답게 대하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 저 사람다워 라고 절대로 하지 않으셔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나답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것을 받았을까요? 그럼요. 내가 가장 큰 것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 그거를 생각할 때 각자에게 맞게 주셨기 때문에 그 차원에 보실 때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에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은 본래 공평하지 않으셔요. 그게 하나님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종들에게 주면서 너 이것을 가지고 뭐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 각자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게 너무나 엄청난, 만약에 우리가 각자 금괴 1kg짜리 120개를 받았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마 잠이 안 올걸요, 이거. 도둑 맞으면 어떡하면 좋아? 하고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계획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은 그 설렘을 가지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했던 이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은 그 돈으로 열심히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심드렁하고, 뭐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별거 아니고 나를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구나, 이렇게 짜증이 나가지고요, 실망한 마음으로 그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서 묻어줬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 감사와 감격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남과 비교하면서 아유, 별 볼일 없네, 이렇게 하고 살아가십니까? 때가 있습니다. 결단할 때가 있고, 그 결단하고 장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땅에 파묻고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지나서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제 한번 우리 회개해 볼까 하고 따져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소유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내 거 아니에요. 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납해 라고 하실 겁니다. 나의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시간이 끝났으니 너의 시간을 한번 반납하고
너의 몸을 반납하고 모든 관계를 반납하고 자, 한번 우리 결산해 볼까? 라고 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여 내가 이렇게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인이 어떻게 칭찬합니까? 무슨 종이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면 너는 지금까지 종으로 살았는데 권세자로 다스리는 권세를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자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는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자로 부른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이 먹는 상에 함께 먹고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주인과 같은 이제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만큼 이렇게 복되게 해주시기라고 이렇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축복을 해주셔요. 자,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24절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이 깁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엄하고 두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변명이 참 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인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은 참 굳은 사람이다. 두려운 사람이고 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나에 대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뭐 하지 않았다고 생각 안 하면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불신. 주인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 자기는 얼마를 받았는데요? 1달란트. 1달란트가 도대체 어느 정도 가치인가 하면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품삯을 말하는데요. 6천 데나리온을 한번 말하자면 6천 데나리온. 여기서 품삯은요, 숙련된 일꾼이 고급한 기술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받는 그 액수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시골에서 저마다 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골에 좀 부자들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요. 땅을 쉽게 팔 수 있고 땅을 옮길 수 있는 게 뭐죠? 포크레인 기사가 하루에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25만 원. 50만 원. 한나절에 50만 원입니다. 한나절 하면. 만약에 하루 종일 하면 거의 100만 원 가량 법니다. 말하자면 그만한 품삯을 6천일을 버는데 가격이 거의 20억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금괴를 제가 따져보니까 금괴 하나가 요즘에 시세로 하자면 8천만 원이래요. 그것이 30개 정도 되니까 약 얼추 20억 정도 되는 겁니다.
6,000일을 날짜로 한번 1년 우리가 며칠 정도 일하면 거의 200일에서 300일 정도 일하잖아요. 그러면 6,000일 한다면 몇 년 동안 일하는 겁니까? 거의 2, 30년에 해당되는 겁니다. 홍차님 얼마 일하시고 은퇴하셨죠? 거의 30년 일하셨죠? 그러니까 홍차님이 평생 일했던 그 임금을 총 합친 것이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한 평생을 말하는 거예요. 한 일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일생을 맡길 때 믿고 맡겨주셨는데 남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하게 하나님 나를 믿어주지 않으셨군. 하나님의 참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면 언한 분이고 하나님은 참 나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야. 이걸로 뭐 하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사실은 시리에 빠졌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 많은 주인이라서 외국에 마음껏 가가지고 얼마든지 거기서 지낼 수 있는 그래 참 수줍는데 아직 돈도 잘 베풀어 주지도 않는 그런 분인데 그런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따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땅에 파묻고 그가 마지막 했던 말은 뭔가 하면 주인의 원금이 이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제가 도둑 맞지도 않고요. 갖고 온 것만 해도 얼마나 잘한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기의 정말로 그 마음속에 불신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시리에 빠진 마음이 딱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엄청난 것을 받았으면서도 하찮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연봉이 저렇게 센데 내가 받는 돈은 고작 이거밖에 아닌데 남들은 이렇게 큰 집을 갖고 사는데 나는 전세밖에 아닌 걸 어째 저렇게 부모 잘 만나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나는데 나는 이렇게 흙수저밖에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 한 달란트는 정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일평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귀하게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스크루지 영감처럼 고리대금업자처럼 남의 고열을 쥐어짜는 그런 무서운 분이냐 이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삶을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색하고 옹색한 그런 분으로 우리가 자칫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까? 노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일하지 않으셨으면 어젯밤에 여러분들의 호흡은 멈췄을 겁니다. 365일 하나님은 연중무휴셔요. 월요일 내일 쉬는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쉬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쉬는 게 없으셔요. 사랑하는 그 사랑에 어떻게 수고가 이 사랑에 어떻게 쉼이 있겠냐. 하나님은 사랑의 수고를 쉬지 않은 분이셔. 그렇게 외국에 가서 한가하게 해외여행했겠냐고요. 이 주인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어쩌면 굉장히 큰 부자인 정도만 아니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종들에게 내가 권세를 주의라 하겠던 건 보면 어떤 큰 지방에 토호가 아니었을까. 아마도 권세자였던 거예요. 이 권세를 지켜가려면 다른 나라 가서 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협상도 해야 되고요. 싫은 말도 해야 되고 잘 대접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부지런하게 다녔던 거예요. 이 종들의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색한 분이라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내가 주세요 이렇게 막 때를 쓰면 하나 줘볼까? 쟤한테 이런 분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을 저 사람에게,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밤낮없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 쉬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을 정말 오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믿음의 행함을 쉬지 않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행함, 이 수고를 전혀 아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너 뭐 했나 두고 보자, 이렇게 한번 내놔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열매 맺기까지 끝없이 인내하신 분이, 이거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종들에게 합당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착하고 하나님이 충성된 분이신 거예요. 이런 분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했냐면 악하고 게으르다. 보셔요. 불만이 있고 불신하니까 거기에는 뭐가 따를 수밖에 없냐면 나태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나태가 당연히 따르죠. 두려우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 마음속에서 낙담만 있는 거예요. 시리에 빠지니까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마음속에 체념하고 사는 거죠. 이게 악하고 게으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도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을 맡겨준 것에 대한 그 믿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행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거죠. 이 주인이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종들에게 찾아와서 회개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인이 그러하던 것처럼 주인이 지금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과 우리에게 줄 사랑을 생각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그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그들도 열심히 부지런히 인내하며 살았던 거죠.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일생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생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실은 그분들이 돈을 받았을 때, 그 엄청난 것을 받았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부지런히 일할 때 수고스럽지만 그 과정이 기쁘지 않았겠냐고. 주인이 나를 초대해 준 것만 해도, 주인의 발열에 초대해 준 것만 해도, 주인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나도 이렇게 일할 기회를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수고하는 것이, 땀 흘리는 것이 행복하지 않았겠어. 마지막에 너 즐거움에 참여해라 만 아니라 그 과정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나태하고 낙담하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됐겠어. 하루하루가 얼마나 짐스러웠겠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기쁜 얼굴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이 얼마나 착잡했겠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데 너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게 생겼구나.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마음이 어둡고 내가 체념하고 비교하면서 마음이 괴롭고 이것이 바깥 어두운 것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가 무슨 지옥에 펄펄 끓는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하자면 왜냐하면요. 스스로 보호할 힘도 없는 그런 종이
그동안에는 사실은 주인의 권세 아래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엄청난 보장을 받고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더 이상 너를 보호해주지 않고 마치 늑대 가운데 던져진 양처럼 내가 신세를 만들어 주리라.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라면 고마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부터 너 벌받아가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살아온 삶 전체가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이렇게 슬퍼하고 이를 갈고 살았던 삶이라는 거죠. 자꾸 천국과 지옥을 그 언젠가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내는 곳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중학생 아이가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니 천국 가면 그렇게 즐겁다면서요. 그럼 그렇게 행복하다면서요. 그렇지. 난 그런데 안 가고 싶어요. 즐겁고 행복한 거, 맛있는 피자도 내일 아침 저녁 피자, 내일도 피자, 그 다음날 피자. 나 피자 안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나 그런 천국 안 가고 싶은데요. 이런 천국에 대해서 고민이 없던 전도사 엄청 버벅댔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을 해줬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천국은 사랑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렇게 나를 믿어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부지런히 행하는, 그 언젠가 주님이 우리 한번 결산해 볼까. 그날까지 기쁜 마음으로 소망의 인내를 아끼지 않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렇게 매일을 천국으로 살아갔던 분이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그 아름다운 달란트를 받아서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신뢰하셔. 나 이래서 이렇게 부지런히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 너희들도 나처럼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초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셔요.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이 종말의 때를 말하고 난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납니다. 말하자면 종말의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게, 아무리 주님이 오래 기다리다가 오신다 하더라도 그 긴장감을 가지고 천국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고 계시고 언젠가 주님이 반가운 결산하자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매일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만 쉬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한번 너와 나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초대하는 그날까지 매일의 삶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르게 남과 비교하며 좌절하고 낙담하고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시선과 평가보다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남의 이목과 평가 때문에 때로는 오마가 나거나 때로는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성실하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이
우리도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언젠가 결산할 때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같이 부르면서 신비한 헌금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우리 주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참으로 귀하고 대단한 이 귀한 삶을 선물 받은 줄 모르고 그저 남의 평가와 이목에 따라 사는 우리를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못난 우리들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시며 천국의 기쁨에 초대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작은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됨의 아름다운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